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자기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이 부분을 썼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초두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이르러 그의 규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당시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 곧 유대 지역을 떠나 있는 디아스포라가 있으면 거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알고 있는 성경을 중심한 가르침이나 또한 토론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의 규례에 따르면 누가 남에게 가르침을 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있으면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회당의 강단에 서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새 안식일,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그 회당에서 강론한 것을 회상하면서 이 말을 쓰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전도를 통해서 회심한 자들로 구성된 그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목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에 그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단한 영적인 회심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의 사역이 새 안식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영광을 증거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순한 어떤 충격적 종교적 그런 변화를 잠깐 가져온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6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우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하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는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말합니다.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해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고소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아가야 곧 고린도 지방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 여기에다만 주목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긴 기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둔다면 균형 잡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것을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3주간의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교회가 서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 그 하나님의 행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행사, 하나님의 행사 속에서 가장 주목할 일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말씀 사역을 도구로 하시어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오늘 이 시간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씀 사역, 설교 사역, 설교를 자기가 가서 성경을 풀어 증거한 그 설교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 대목을 정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설교 내용 전체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설교 내용의 세세한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요약한다면, 사도 바울의 설교와 그 설교 방식을 요약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증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행한 그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그 설교 사역,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설교 사역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였고 에베소에 가서도 그렇게 하였고 가는 곳마다 그 방식을 바꾼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식과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기간인 공생의 3년여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의 설교는 어떠하였는가, 여기다가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사도가 내가 증거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사역,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의 방식과 어떻게 서로 대비가 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 교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여러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설교 방식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설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하고 선명한 그런 모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 대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목, 부활절이면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대목,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엠마오의 두 제자는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이 일에 기가 질리고 슬퍼하며 낙담하며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체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인들이 하였다는 그 말은 그 두 제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분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결국 말씀을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져 예수님인 것을 나중에 알아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그 방식은 공생의 3년여 동안에 걸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다루셨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었을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 방식을 그때만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썼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고 증거하고 거기에 비추어 회개와 각성과 그리고 믿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을 풀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성경을 풀어 자신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 중에 들어가야 할 그 성경적 필연적 논리를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 예루살렘으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무리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길에서 된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다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떡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당신이 가연적으로 보이는 그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생선을 잡수시고 구운 생선 한두 방울 들이매 잡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니?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자, 이 말씀 중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아까 엠마오 제자들 두 사람에게만 함께 있을 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보여줘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설교의 텍스트는 여전히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텍스트는 여전히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갈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 사도의 설교 사역과 예수님의 설교 사역이 일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설교 사역의 본을 그대로 계승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예수님의 설교 사역을 그대로 본받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성경을 풀어 당신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사도들은 성경을 풀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은 교대적으로 이 신약에서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제까지 그걸 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어 이루신 구속과 그 효력의 적용, 성삼위의
구속의 언약을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을 계시로 알게 하시고, 그 계시 약속으로,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효력을 적용하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이걸 증거하는, 이것을 내용으로 증거하는 것이 사도가 이해한 설교였습니다. 사도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독특하게,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과 같은 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니면 히브리서를 누가 썼겠는가? 아더 핑크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사도 중에 히브리서를 쓸만한 사도가 누가 있었겠는가? 하여간 그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때는 말씀하셨다, 동작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는 건 명사형으로 된 정지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만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을 해가시고, 또 가장 중요하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함축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하고 말고 뜻을 정해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고, 또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말하는 걸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일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 저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준행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시편 19편에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진전되어 나가고 그 뜻이 성취되어 나간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그걸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있다는 말이죠.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큰 계획의 구도 속에, 이런 큰 구도 속에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계시의 말씀이죠.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오순절 성령님 오셔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현격하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주이시라는 걸,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떻게 구약의 그 성취인가를 한꺼번에 알게 되었어요. 유기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사도들은 성경을 풀어, 성경을, 어떤 성경을 기초본문으로 삼든지 성경을 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획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를 논증을 하였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의 설교자들은 그럼 어떤가? 사도시대 이후의 설교자들은 역시 사도들의 본을 따라 구약과 신약을 풀어 구원을, 이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정하신 뜻과 성취와 적용의 행사를 위한, 물론 권면이 들어있겠죠. 그걸 우리는 설교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런 설교가 아니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약속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그 약속과 계시대로 이루어 그 성취하시고 그 성취한 효력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이 성삼위의 그 행사를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도록 권면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설교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뭔가, 그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설교자들을 바로 이 사도의 본에 비추어 보자. 물론 교회사 속에서 보면 그 설교의 본이 줄기차게 2000년 교회사 동안 줄기차게 하나도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종교개혁의 가장 큰 가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의 본을 따라 설교하는 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가 정당하게, 성경을 정당하게 강해하고 성령의 감동 아래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과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을 증거하고 회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을 증거하고 권면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설교자들이, 이 정체성을, 우리 설교자가 뭘 설교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설교할 거리가 없어서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우리 심령에 먼저 적용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회중들에게 증인으로서 증거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지. 이 현대인들을 얻기 위해 무슨 설교 재리가 있어야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을 위한 새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중심은 항상 초시대적이고 초월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족속에게도 항시 해당되고 적용되는 이런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적인 설교자는 현대인들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이런 전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책들이 왜 지금까지 읽혀집니까? 왜 우리가 그들의 책을 읽어야 됩니까? 청교도들이 살았던 시대상이나 시대의 풍조의 독특한 걸 우리에게 전한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책을 보면, 그들이 증거했던 말씀의 책들을 보면, 그 설교를 보면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가 증거한 대로 성경을 항상 풀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항상 중심에 두고 회중들에게 증거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대를 리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현안을 안고 있었겠죠. 쫓겨다니고 옥에도 갇히고 항상 위협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런 아주 박해와 여러 가지 환란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의 설교 속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왜 그런 연한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관계에 집중하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들의 설교를 들으면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건 가상이지만 가상적으로 여기 1세기 성도들이 여기 있고 회중 속에 5세기 성도들이 있고 15세기, 16세기, 또 19세기, 20세기, 또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상 21세기, 22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여기 있다고 다 함께 모여 있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설교를 안 하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인생 시대마다 살아있는 그 시대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의 설교가 그런 설교가 아니라면 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15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은혜를 받을 만한 동등한 은혜를 받을 만한 설교가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어둔하고 어눌하고 비록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다 누추해 보이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연약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에 집중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증거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뭘 설교할 것인가 고민해야죠. 그러나 뭘 설교할 것인가를 성경으로 찾아야 된다. 왜 현대인들을 연구를 합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제가 이런 말을 현대인들은 IQ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EQ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모션, 이 정서가 중요한가? 그런 터치를 하지 않으면 현대인들을 얻을 수 없고 현대인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때 처음 들을 때는 그것도 그런가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그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학자가 뭐래요? 현대인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면 그런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모딘 처치가 되면 다음 세대에는 과부가 된대. 잃어버려. 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모든 정서도 바뀌고 풍조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없게 시대를 따라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건 방황이지 큰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와서 오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여러분 목사님들도 아마 집에 와서 사모님이나 또는 그 자녀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도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전했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어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냐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나하고 늘 같이 살고 내 약점을 알고 내 허물을 너무 많이 아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대답은 제가 제 것으로 증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듣는 우리 가족들도 그 말씀을 내 남편, 우리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수준이면 저거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남편 수준이면 저거 나올 수 없는데 이야 어떻게 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저런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 속에서 안 나오는 거니까 성령의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설교자가 되었다는 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 시대를 얻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사도가 바로 그대로 본받은 것처럼, 청교도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황이 왔다 갔다 그래서 떠들어서 가고, 제가 이 국민일보를 보는데 여기 국민일보에 나오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일보를 보면 너무너무 국민일보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거기 그 처치라이프인가 뭐 교회란이 있잖아요. 거기 아주 교황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했는데, 여러분, 교황이 뭡니까? 교황이 뭐예요? 교황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만약 교황이 그 정도라면 사도 바울은 교황 10번 더 해먹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공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른 걸 찾지 말고, 우리는요 너무 가지고 있는 보배가 그게 바로 보배인데, 그 보배를 생각지 못하고 그 보배로 알지 못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보배가 있는 줄 알고 찾는단 말이죠. 다른 보배는 없는 겁니다. 150권의 철학책을 쓰고 40년 동안 대학에서 철학을 교수한 어느 노 철학자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찾았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걸 찾았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철학자는 사실 정직한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자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10년 동안 책을 쓸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다는데 무슨 얘기를 더 쓰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다원주의입니다.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중심이 없이, 그러면 그건 다원주의입니다. 다른 중보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도의 본을 따라서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대속의 은혜를 중심에다 두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터를 발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증거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